오늘 이 본문 16장 10절부터 21절로 이제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그리고 대접의 심판이 끝이 납니다. 다섯째 대접 심판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왕자와 그 나라에 내리는 심판입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도전을 기획합니다. 하나님과의 마지막 도전, 이 전쟁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거짓 삼위일체는 더러운 영, 이 귀신의 영을 이용하여서 온 세계의 왕들과 지도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협조를 구하지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 바로 여섯 번째 대접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마지막 결전을 향한 이 준비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 더 나은 표현입니다. 이 마지막 결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일곱째 대접 심판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적그리스도의 왕자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준비, 그리고 마지막 전쟁, 다시 말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를 지금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대접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그들을 따르는 이 무리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끝이 납니다. 오늘은 마지막 새 대접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은 괴로움에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고 있고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행동은 회개하지를 않아요. 짐승의 왕자라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짐승의 왕자는 용이 짐승에게 준 이 권세를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용인 사탄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의 힘, 권세, 왕위를 물려주는데요, 용으로부터 받은 이 통치나 주권을 가리켜서 짐승의 왕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짐승의 통치나 주권은 이제 제한적이며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왕자가 이 하나님의 대접을, 짐승의 왕자 위에 하나님의 대접을 쏟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지요. 이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진다 하는 이 용어를 우리는 이집트에서 내려진 아홉 번째 재앙과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나팔 심판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그 명령을 거절했을 때에 모세가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집트 온 땅은 사흘 동안의 어두움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사흘 동안 백성들은 서로 볼 수가 없게 되고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집트 전 지역에는 이 어두움이 3일 동안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넷째 천사의 이야기가 보이면, 넷째 천사가 이제 넷째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결과 낮에 3분의 1 그리고 밤에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장면을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집트에서 내린 재앙이라든가 이 나팔, 네 번째 나팔 심판은 부분적인 어두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제한된 구역, 그리고 이 땅의 3분의 1에게만 주어진 구역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두움은 전 세계적으로 내려지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두움을 때때로 실제적인 어두움을 얘기할 수도 있고 비유적으로 말을 해서 죄, 무지 혹은 위험, 심판이라든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어두움은 문자적이면서도 비유적인 어두움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이 짐승의 왕자의 심판을 내릴 때에 사실 이 문자적으로 나라가 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워질 때에 비유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의 고통,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 자기들의 혀를 깨물게 되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자기의 혀를 깨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고통이 사람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주었을 것을 우리는 분명하지요. 극심한 스트레스라든가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혀를 깨물었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의 혀를 깨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은, 얼마나 죽음의 두려움이 강렬했으면은 자기들의 혀를 깨물 수 있냐는 거예요. 죽음의 어둠에 다가올 때 사람들은 극한 두려움에 빠지지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거기에 달하게 되면 이 다리, 온 다리나 팔에 힘이 쫙 빠져요. 그리고는 얼굴이 하얘지죠. 그리고 일어서도 탁탁탁탁 떨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갑니다. 이것보다도 자기 혀를 깨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극한 공포, 극한 두려움의 엄습의 오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빠져버렸던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이 뭐냐 하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극한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온몸을 막 뜨는 것과 동시에 더 극한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그 얘기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극한 아픔과 고통, 종기, 다양한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극한 상황, 극한 공포라든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이 악만 남는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생활이 어려지게 되면은 이 악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 남은 악이 하나님께 회개로 돌아가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죄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나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행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기의 행위란 게 뭐냐? 이 악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에 이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인인 짐승들처럼 정말로 악한 행동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더 악한 행동을 따라서 행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짐승의 왕자와 나라에 임하자 이제 이 악한 가운데서 거짓 삼위일체가 귀신의 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하나님과의 일전을 계획합니다. 이 계획이 여섯 번째 대접 심판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은 여섯 번째 납발 심판과 연결이 되는데요, 둘 다가 유프라테스 강과 관련이 있어요.
나팔 심판을 보십시오. 여섯째 나팔 심판을 불자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 네 천사가 사악한 마병대를 불러오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이들의 수를 보게 되면 2억의 군대다. 다시 말해서 2억의 마병대, 2억의 이 괴물 같은 존재들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다 살육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을 쏟자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돋는 곳, 다시 말해 동쪽에서 왕들이 예루살렘에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동쪽 하게 되면요, 보통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1세기에서는 이 유프라테스 강은 메소포타미아라든가 페르시아, 파르티아의 민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유프라테스 강 하게 되면 언제나 이 외부의 침략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유프라테스 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동쪽의 땅의 경계선이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마지막 동쪽 경계선이 어디에 있느냐?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강물이 마른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가 비유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세계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이 장벽, 방어벽들이 다 사라진다 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갑니다. 이 귀신들의 영이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다녔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동쪽에서 오는 왕은 단순히 동쪽에서 오는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들,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왕들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실 때에 벌어질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온 세계의 왕들이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예비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온 세계가 이제 연합군을 형성하는데요, 이 연합군들을 형성하고 있는 사역의 담당자가 누구냐? 거짓 삼위일체의 영예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3절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쫓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을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그 세 왕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6절이 연결돼요. 거짓 삼위일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이 셋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했냐면, 개구리는 이 고대에 부정하고 비위생적인 동물로 간주가 되었고요, 특별히 이 레위기서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적인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한 동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가리켜서 뭐라 부르느냐,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뒤에 보게 되면 이 더러운 영을 뭐라 부르죠? 귀신의 영.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거짓 삼위일체의 영을 가리켜서 더러운 영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귀신의 영,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귀신의 영이 하는 영이 뭐 하는 것이냐,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온갖 권모 술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할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부르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성경을 부르냐면,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새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깨어있을 것을 근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5절이에요. 한번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에 저는 뭔 얘기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러운 영들이, 다시 말해서 귀신의 영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15절에 뭐가 나옵니까?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짐승을 수종하고 있는 모든 세력, 전 세계가 지금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모여 있을 그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금 깨어있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권면이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둑처럼 재림할 것이니 이제 깨어서 준비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있느냐? 그 전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서 도둑처럼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도둑처럼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준비해야 되고 깨어 있으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과 세상의 온 세상들은 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죠? 방심하지 말아라,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깨어서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 있어서 자기의 옷을 갖추어 입어라. 여러분, 이렇게 권면합니다. 뭘 입으라고요? 자기 옷을 갖추어 입어라. 자기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공하신 순수한 흰 옷을 입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요, 구원의 옷을 입으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성도의 도덕적인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은 충성된 순교자들이 입는 옷을 얘기하면서 구원의 옷을 얘기해 줍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신부에게 허락한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행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옷을 입으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정말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던 그 구원의
믿음을 굳게 지켜라 하는 말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덕적이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옷을 입지 않는 것,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주고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것을 벗어 다니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에스겔서 16장 3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정부들과 음행을 하고 내 모든 역겨운 우상과 음행을 할 때에 너는 제선을 쏘아 붓고 내 벗은 몸을 드러내었다. 너는 온갖 가증한 우상들에게 내 자식들의 피를 바쳤다. 여기서 내 몸을 드러내었다, 다시 말해서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이런 행위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인데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고 자기 옷을 입으면서, 구원의 옷을 입으면서 삶을 올바로 깨끗하게 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최후의 심판의 전쟁이고요, 큰 수치를 당하는 날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에게는요 축복의 날이면서도 복이 임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주님의 날, 아마겟돈 전쟁이 복된 날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고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의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옷을 굳게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대접 심판은 재앙이 아니고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준비라고 한다면은 이제 일곱째 대접 심판,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지금 부어집니다.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 대접을 쏟지요. 공중에 심판의 대접을 쏟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퍼부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때 하늘의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데 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음성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게 되고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게 되고 도시들은 무너지게 돼요. 큰 바벨론 위에 하나님의 독한 진노의 포도주가 퍼붓습니다. 섬들은 사라지고 산들은 자취를 감추지요. 게다가 한 달란트 정도의 큰 우박이 떨어지지요. 여러분,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서 무엇이 나왔다고요? 한 음성이 나왔는데 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생명의 삶을 들었으면 이 용어를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 용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 다 이루었다.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 할 때에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했죠? 대접의 심판에서 다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심판이 완성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구원과 심판의 사역이 지금 이 심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무엇이 일어납니까? 천둥과 번개, 큰 지진이 일어났지요. 보통 천둥과 번개, 큰 지진은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다 보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돼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향은, 마지막 7 대접에서 나오는 이 지향은 전 세계가 겪는 대격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큰 도시, 작은 도시 할 것 없이 모든 도시가 갈라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춥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가 갈라지고 무너져요. 섬이 사라지고 산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지진의 피해가 얼마나 컸으면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큰 지진은 1960년도 칠레에서 발생했던 지진이라고 합니다. 강도가 9.5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때 강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 그런데 여기 칠레에서는 9.5가 됐는데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태평양 전 지역에 파급이 되었고요. 이 해안에 10m 이상의 해일이 덮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지배 실패에서 나타나는 이 지진은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큰 지진이에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지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게 되면은 화산 폭발과 땅이 대격변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게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지요. 땅이 대격변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상상했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와 이 현대식 무기에게 덮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유 공장이면 LPG 공장에 들어지고요,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지고요, 연료 탱크에 덮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지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며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 어디입니까? 평택에서 또 지진이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고하시는 119 대원 3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격변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뭐라고 있느냐? 큰 우박에 사람이 떨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우박의 무게가 뭐냐? 1달란트. 1달란트라는 용어는 사실 이 구약시대 때는 측정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20에서 60까지가 1달란트라고 측정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달란트가 상당히 유동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30kg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박의 무게가 30kg. 자, 지금까지 가장 큰 우박은요, 2018년도 아르헨티나에 떨어진 우박으로서 크기가 23cm랍니다. 이만한 거예요. 가장 무거운 우박은요, 방글라데시에 내린 1kg짜리 우박입니다. 여러분, 1kg짜리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깊이 파고 들어갔던 우박은 뭐냐? 브라질에서 내려진 우박으로서 땅에서 3m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큽니다. 그죠? 30kg가 넘어요. 그러면은 30cm가 넘는 우박이 지금 전 세계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위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3m를 때려간다는데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30km 넘는 것이 떨어지는데 폭탄도 이런 폭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향의 원인이 뭐죠? 큰 성 바벨론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19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큰 도시 바벨론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독한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도시 바벨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항하는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산들과 섬들은 사라지고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산들과 섬들이 사라진다, 자취를 감춘다, 이것은요 한 지역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님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전 세계가 대형 화재라든가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해요. 참 사람들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21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합니다. 이 재앙이 벌어진 것을 갖고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까지도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거절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마지막 세 번의 대접 심판은요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내려집니다. 특별히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은 적그리스도의 왕자와 나라에 내려지는 재앙이지요. 그러자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거짓 삼위일체의 영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마지막 일전을 벌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을 회유하고 미혹하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의 군인들과 예수님의 군대가 함께 싸우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군대에 의해서 전멸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앙들이지요. 이때 하나님은 이때에도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와요. 깨어있어라,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지 말고 자기 옷을 갖추어 입으라. 구원의 옷을 입고 정말 깨끗한 삶의 옷을 입어라.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권면까지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지막 파멸을 맞게 되고요, 결국은 삼위일체, 거짓 삼위일체가 위에서 준비된 영원한 불모신 지옥으로 그들이 떨어지게 된다.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한낱 이 소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지금 16장까지 어마어마한 이 양을 계속적으로 인의 나팔,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이라는 심판의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헛된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정말로 깨어서 구원의 옷과 이 깨끗한 삶의 옷을 입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